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재중에 빠졌던 저희를 부르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온 무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너무 무겁게 짓눌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줄로 아오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던 것과 같이 고통을 통해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전인 기독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실직자들, 가난한 이들,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이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싸우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세상 이룰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말씀에 따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3절부터인데요.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사랑방 육속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더운 동산에 양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 분일세. 아멘. 사랑방 육속 정말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육속인데 우리 더욱더
부흥하고 또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방 육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에 이제 벌써 중순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201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시고 11월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다라고 했고요. 첫째 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만들고 보편화시킨 헨리 포드가 이 정비사가 못 고치는 것을 고치잖아요. 그렇죠?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망가져가지고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걸 이 포드가 와가지고 고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은 영접하지 않은 자입니까? 영접한 자입니까? 영접한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은혜 없는 세상이다라고 전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 은혜에 이르지 못했고 심지어 교회 중에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이유도 이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란 무엇일까요?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 책에서 영국에서 열린 한 종교학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성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을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말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육신의 진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신이 가운데서도 신이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부활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다라고 하자 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환생 기사 역시 타 종교에도 적지 않다라고 나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아닌데 다른 방을 찾아가다가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라는 사상가입니다. 그분이 얼떨결에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잘못 들어왔는데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독교의 독특성,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거야 쉽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기독교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이 은혜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안에 정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전적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주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믿어준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한번 나가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준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상이 아닙니다. 내 노력에 의하여 받는 상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의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상을 받았으면 내가 자랑하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은 내가 받은 건 아니라, 와, 이분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랑을 주셨어. 그렇게 자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시간과 물질들임을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은혜에 살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자기의 행위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난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면 에이, 그건 아니야. 내 상식과 경험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아.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잖아요. 왜? 자기가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강하게 심어줄수록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의를 쌓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런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진짜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내심입니다. 현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 그 영광을 보는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빛을 발하고 표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 사형리는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 CCC라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사형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전도지가 당시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고 또 신앙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풍성한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거나 가까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물질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치되어지고 소통하고 서로 친밀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이런 약속들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있지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에베소서 3장 8절과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쌍둥이처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에베소서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얘기하시고 5장 18절에 오직 성령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충만함의 강조는 골로새서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은 영어로 얘기하면 rich life다라고 얘기하고, 충만한 삶은 영어의 성경에서 full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가득 차여진 하나님의 그 삶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풍성하고 충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가 받는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또 다른 은혜, 혹은 은혜 대신에 은혜,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verflowing grace다라고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이렇게 넘쳐 흐르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충만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시작할 때에 제가 우리 전인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은혜를 알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살리고 정말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경제를 살리고 이 후손들을 위하여 산 그 어른들의 은혜를 알면 이 젊은 세대가 그 세대 속에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잣대로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막 대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달라,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더 이상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남은 재산까지 또 날 위해서 주쇼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유산 한 푼도 주지 않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세요. 자녀들 주는 건 독이요, 오히려. 근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은혜를 알면 조금만 주세요.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알아? 그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이래야지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퍼주고 이건 정말 이 세상을 은혜 모르는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유산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정말 그런 유산 받을 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독학교에다가 주고, 정말 저 고아원과 이 고아원과 이 요즘 양로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사회에 기부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냥 이런 학교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정말 기부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말이 어긋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죽을 때 자녀들에게 하여튼 조금만 주고, 하여튼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힘든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것만 베풀어도요,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평한 세상 됩니다. 평등한 세상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이 힘을 얻는 거지, 어떻게 분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똑같이, 그건 정말 공산당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기독교가, 교회가 안 하니까 정치인들이 되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참 위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경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식 뭐 이것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지들 먹거리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조금 건너갔지만, 하여튼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지들이 돈 내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저러냐 하는 생각 갖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간식비 냈는데 간식이 왜 이것밖에 안 나와요? 나 2,500원 냈는데 왜 이건 1,500원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3,500원짜리 줄 때는 절대 어이구 이렇게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제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욕심부리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배은망덕한 삶만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가 뭔지, 은혜에 대한 정의가, 내 안에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막과 같은 황폐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막에 은혜의 장맛비가 내리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장맛비의 충만함을 준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장맛비의 충만함을 준비하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충만히 받아야 할 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무엇과 무엇에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충만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는 인류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물이지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죄인임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툴로서, 도구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몽학선생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선생이다.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들, 기초적인 생활의 ABCD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만 주시지 않고 이 진리를 함께 주셨을까요? 은혜 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진리가 없다면 그들은 은혜 받음을 죄의 기회로, 도구로 남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알면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뭐 나쁜 짓을 해도 은혜다라고 방종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뭐 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진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진리만 우리가 지키다 보면 건조해집니다. 막 너무 딱딱하죠. 너무 율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 은혜의 감동과 능력으로 무엇을 따라 살려고 얘기하십니까? 진리를 따라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 하고 은혜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난도질을 해도 나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결코 율법적인 계율의 어떤 속박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세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와서 율법,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얽매여서 속박된 삶, 뭐도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배은망덕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 그 삶 속에 진정한 자유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바로 은혜의 삶으로 초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는 과거의 모세가 가르친 계명의 속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을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진리에 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것. 그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자유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요, 진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여 목마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진리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길에 서서 춤추면서 걸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진실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진리 안에 자유의 삶을 사는 충만한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1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서론 부분 안에 앞으로 그가 전개할 이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주제와 내용을 집약하고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은 바로 그 서론 부분을 결론 짓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론 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이 앞으로 소개하게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와 행적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생명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본래의 생명에는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듯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독생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다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그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느냐, 조금 여느냐, 빛이 광명한 빛으로 우리의 삶에 비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열어놓고 아직도 내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그 조금 연만큼 빛이 비추고 여전히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믿는 건지 아닌지, 이게 은혜인지 나의 공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교만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흔적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좌절과 슬픔과 절망의 그늘들은 더 이상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풍성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아주 우리의 소원보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함을 통하여 진짜 참다운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이 생명,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이 참다운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창조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 호흡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애쓴다고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비로소 다시 소상되어지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그 삶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삶에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도 그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만나게 하시고 찬송하다가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육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조영래 목사,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최기인 권사님,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박경모 집사님, 신원선, 명수 권사님 가정, 김일학 권사님, 김미화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영래 목사,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최기인 권사님, 부족한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감사하여 공경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형통한 가운데 순조롭게 이사 잘 하게 하심 감사하여 이상근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은혜 가운데 남편의 장례를 감사히 마치게 해주신 감사하여 우리 가족의 슬픔 또한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시현 집사님, 고 신현규
집사님 가정이 드리셨습니다. 예랑이와 12학년 모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혜 집사님, 친정어머니의 수술과 회복의 가정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신 감사하여 남수연 집사님, 12학년 아이들 건강하게 수능시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주의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변혜정 집사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감사하여 강영석 최연순 권사님, 작은 딸 허율의 결혼 준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감사하여 호흡 백선주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이강복 강순자 권사님 가정, 이명호 권사님, 또 신용석 권사님, 양호인 권사님, 박선화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이상목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장학의 예물 김일학 권사님, 최기인 집사님, 김일학 권사님 건축 헌금, 일천번제 권경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각각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정말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직접 운영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좋은 열매 많이 거두며 정리되어지는 11월, 12월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및 창립기념주일 다음 주일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해를 감사의 마음과 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거두신 열매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가져오시면 아름다운 또 강단 장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선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 조금만 가지고 오셔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가져와 오시면 강단 장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 뭐 이렇게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미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과 우리 추수감 창립기념 헌금은 사이판이 한 2주 전에 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가는 이 교회입니다. 저 지붕이 다 날아가고 이게 예배당인데 이렇게 지금 뭐 초토화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좀 교회에 복구하고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피해 구제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힘껏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이번 다가오는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2학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끝까지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도 악기를 들고 예배하며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예랑이와 연희, 우리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두 친구가 시험장에서 담대하게 이제까지 가고 배웠던 실력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남은 3일 동안 넘기는 페이지 문제가 시험 문제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저는 항상 시험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유학 갔는데 영어가 딸리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친구들이 준 그 자기들 노트, 그거 외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내가 공부한 것만 문제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은혜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야.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그 안에 다 깨달음이 있으면 300일 공부한 것보다 3일 공부한 게 아주 엑기스입니다. 그건 요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도움, 그런 보여짐이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랑이와 연희 시험에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6일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시은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국 환송 예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주 오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맞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장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식탁에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 신현규 집사님,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시름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계속해서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여선교회 사업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17일, 돌아오는 17일 토요일 날 2019 학년도 전인기독학교 입학설명회를 임마누엘 교회에서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소개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토요일 오후 5시에 잠실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가면 된다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김미아 목사님에게 전화하시면 학교와 연결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진리와 은혜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랜 시간 수능을 위하여 씨름하고 힘들게 달려온 이 땅의 수험생들, 특별히 우리 전인기도학교의 12학년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예랑이와 연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시작된